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아직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걱정이 앞서고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건강은 염려되고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살님들께서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바쁘게 일에 매진하거나, 하지만 그런 방법들로는 잠깐 마음이 분산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불안감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과 걱정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인간의 고통과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안 없이 사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은 모두 불경과 선어록에서 나온 검증된 가르침들입니다.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떨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는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왜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숨을 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내보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고 마음이 산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만 이 호흡 명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일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일 생각해 보자며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영원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 고음, 무아.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변할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변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잃을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금고를 확인하고 하인들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재산은 자식 댁에 가서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자식은 오히려 재산이 없어진 후에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참된 곳이다. 이 말씀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변할 것이다.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변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건강, 재산, 가족, 지위 등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되 잃을까봐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도 무상의 이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만 몰두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 내 가족, 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불안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자꾸 나만 생각하다 보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별것 아닌 일도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관심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에게도 마음을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선종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산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초조해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희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내려와서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스님은 나도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가보니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불안함을 잊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염부를 해주고 약을 다려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을 쏟다 보니 자신의 작은 걱정들이 저절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신만 생각할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는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또한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 보세요. 길가의 나무에 물을 주거나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자비 실천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들도 더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돌아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나씩은 남을 위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연법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걱정하면, 내가 더 계획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화합해서 생기는 것이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많은 조건들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풍작을 위해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가뭄이 들어 흉작이었고 또 어느 해는 홍수가 져서 농작물이 떠내려갔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좋아서 대풍년이 든 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성껏 하되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결과에 대한 불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했으니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얻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얻는다는 인과의 법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십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온갖 걱정을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모두 부모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타고난 성향, 만나게 될 스승들, 시대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아이의 인연과 복에 맡기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불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과도한 간섭을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휴식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원망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이것도 인연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인연법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자주 내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 걱정되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 더 화목한 가정을 원하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는데 이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감사하라. 밥을 먹을 때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라고 감사하라.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구나 라고 감사하라.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당연한 일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조주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느냐? 숨 쉬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기적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이런 기적들을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링거에 의존하는 분들,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도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세요. 맛있게 밥을 먹을 때, 따뜻한 햇살을 받을 때, 가족과 웃으며 대화할 때, 이런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녁에는 그날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 3가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에 뭘 감사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할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잃을 것에 대한 불안보다 지킬 것에 대한 의지가 더 큽니다. 관음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불안 없이 사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함을 깨닫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 마음 기르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연법 이해하기. 모든 일이 수많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밤잠을 설쳤을 일들도 별일 아니네 하며 넘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도 법우님들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우님들께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